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저는 지난 3일간 부산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시편은 5권의 책이 하나로 묶인 기도책이면서 노래집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1권, 오늘 읽은 42편부터 2권이 시작됩니다. 1권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노래이지만 42편 이후의 시편은 다양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시이고 기도문입니다. 특히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노래라고 소개됩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영적 리더십에 반기를 들다 끔찍한 심판과 징계를 받은 가문입니다. 땅이 갈라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단에서 불이 나와 집안의 어른들이 큰 화를 입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반역한 또 교만함으로 영적 질서를 깨뜨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다가 나중에 후손들 가운데 다윗을 돕는 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다윗의 최측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찬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고라 자손이 회복되어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과거 조상들은 반역의 길을 갔지만 후손들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높아지고 자기를 앞세우려는 마음보다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그들의 나중은 집안을 빛내고 또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조상을 잘 만나지 못한 것 같지만 뜻을 세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마음과 의식을 집중하며 살았더니 후손들의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고라 집안을 보면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뜻을 세워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당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침없는 막힘없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편 1절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조상들은 불순종의 길을 갔고 심판의 길을 갔지만 후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 운명에 사로잡힌 인간은 언제 자유자로 살 기회를 얻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는 과거의 죄책을 씻어내고 심판의 흔적을 지웁니다. 그리고 불명예를 벗겨내고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여,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을 행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앞서 살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인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시인은 사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처지가 갈급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재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고통,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단함과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 엘로힘 하나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사슴이라고 비유했는데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자주 마심으로 체내에 열을 식히고 온도 조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에 잠깐 비가 내리고 1년 강수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건기가 계속됩니다. 체내에 열을 내려야 살 수 있는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가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맹수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슴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슴처럼 시인은 자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슴에게 필요한 샘을 가리켜 아피케 마임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물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찾는 것은 작은 웅덩이 저수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기와 건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완전한 샘물입니다. 우리는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슴처럼 연약하고 크고 작은 문제로 삶이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일상의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결핍과 부족함으로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열망해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샘물,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기도 언어는 목마른 사슴, 생명의 샘물, 헐떡이며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라 집안의 죄의 흔적은 지우고 다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교만과 무지, 영적 게으름과 부주의로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아도 애통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부를 때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모이는 예배자들의 교회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의 변화가 언어, 표정, 눈짓, 생각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까지 선하고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기를 기다리는 양떼처럼 은혜의 물가를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